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4면에 있는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내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서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지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같이 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내 것이라 착각하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포도원 창업자의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포도원 피고용자의 관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포도원의 창업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창업 멤버로서 일을 시작할 때 그 열심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우리가 출근하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생업들이 있는데 그 첫 나가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사업체를 구성하여 초기의 열심은 얼음덩이도 녹일 만큼 굉장히 뜨겁고 아주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머리를 손질하러 헤어샵에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디자이너 원장님께서는 내가 대전을 접수하겠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일하는 다른 디자이너 한 분이 있는데 그와 함께 대전을 접수하겠다, 대전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편한지 처음 만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34살의 그분을 축복하고 그 비전이 대단하다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이 아주 좋게 보였습니다. 오늘의 이 포도원 창업자도 이러한 열정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창업자는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오늘 1절에 보시면 산 울타리로 둘렀습니다. 그리고 줍자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그는 타국으로 갔습니다. 이것들이 어떤 의미일까요? 산 울타리로 둘렀다는 것은 경계를 쳐서 기본적으로 짐승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줍자는 틀을 만들었다는 것은 포도를 실제로 상품화할 수 있도록,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상품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실제적인 시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망대를 또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침략하는 자들이 감시하거나 들짐승의 침입을 파악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적들로부터 방어적이고 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누구에게 이것을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 포도원의 창업자는 사랑하는 농부에게 해줄 것은 다 해준 것입니다.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울타리를 쳐주고 핵심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를 주고 위임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임이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내가 당신을 신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면서 주인의 마음으로 이익을 내고 살고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다라고 할 때 집이 있는 분들은 이해할 것입니다. 내가 전셋집을 이렇게 내주었을 때 돈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집이 바로 내 집과 같이 살면서 지저분하게 소모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인의 마음으로 다 같지 않지만 주인의 마음으로 집을 잘 관리해주고 이상 없이 사는 것, 또
때에 따라 세를 잘 주는 것, 그것이 주인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참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죠. 그 터에서 하는 일이 잘 돼서 제 구실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인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느 주인이 바로 세입자가 잘 안 되는 것을 바라겠습니까? 세입자가 잘 돼야 자신도 세를 잘 받고 세입자가 잘 되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 바라는 것이 바로 보통의 주인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잘 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이 구조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주인의 바람이고 주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2절에서 그 때가 이르매라고 나오죠. 2절에 보시면 때가 이르매, 주인이 그 농부들에게 소출을 수익을 받기 위해 종을 보냅니다. 우리 이제 고용자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니다. 종이 왔습니다. 주인의 종입니다. 주인의 종이 와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출을 얼마 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농부들의 생각이 일치합니다. 그 주인의 종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종을 잡아 때리고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주인의 소출을 주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욕심, 반항심, 그 주인을 향해서 거스리는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의 종들을 함부로 대했던 것이고 주인의 종을 학대하고 또 폭행하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고 돌려보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주인을 만만하게 본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종을 보냅니다. 이들도 때려 죽이고 때로는 빈손이 아니라 심지어 죽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6절 7절에는 고용자들의 마음이 나오는데요. 이제 피고용자들의 마음이 나오는데요. 주인은 이제 최대 방법을 씁니다. 이 방법은 성공할 것 같아요. 바로 사랑하는 아들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아들은 아버지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전과는 다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들을 본 그들은 확실하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여줍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상속자니 어떻게 하자? 죽이자. 그 유산이 누구의 것이 된다? 우리의 것이 된다. 핵심적인 마음은 아들을 죽이면 그 유산이 내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물질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 주인이 갖고자 하는 것, 그런 것을 다 주인의 것을 갖고자 하는 것, 이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묵상의 포인트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주인은 모든 것을 우리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이것들은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죠. 일할 수 있는 축복,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내 일을 잘 될 수 있도록 해준 주인의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에게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일 것입니다. 바로 주인이 내 삶을 세팅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게 주셨던 모든 것들, 내가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 보호도 해주시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멀리 내다볼 수 없는 나이지만 망대 같은 것을 공급해 주셔서 외부의 침입에도 보호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으로 갖춰주신 것,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농부들처럼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주인이 보낸 사람들을 하대하고 또 하나뿐인 아들을 존대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인데 언제나 주인의 아들을 죽였던 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오늘의 내용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9절에 나온 대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엄중한 경고를 우리에게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비유를 들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주인의 마음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시 내려놓고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를 도와주신, 때때마다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존대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각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주인의 것을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유산이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죽여서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처럼 주인의 마음을 잊은 채 탐심으로 그것을 내 유익이 되고자 했던 모습들, 올바른 모습으로 나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뉘우치며 각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또한 예수를 죽였음에도 죽이지 않았다라고 여전히 당당히 살아가는 척하면서 거만한 모습, 나태한 모습, 또 교만한 모습,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찬양 한 곡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흠도 없고 죄도 없고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한 일 모든 약속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맡긴 담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행한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것은 주인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갖춰주심에 대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을 생각하며 주인의 행사려고 하는 나의 모든 죄성을 벗어나 오늘 감사와 깨달음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의 증거,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인의 것을 기억하여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삶을 세팅해 주신 그 모든 사랑이 있음에도 살아갈수록 해주신 것을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은혜이며 축복인지도 모른 채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것이 아닌데 자꾸 움켜주려는 삶을 회개합니다. 농부가 주인의 마음을 깨닫듯 우리에게 주인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건만 예수를 못 박은 무리처럼 우리는 여전히 포도원의 농부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의 은혜, 아들을 보내사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